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사장님들 대부분 사장님이시거나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텐데 직원들 많이 속색이고 그만 두네 안 두네 돈 올려달라 안 올려달라 땡깡 부리고 속 터지죠. 그럴 때마다 내 승리대로 하면 일만 더 커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니까 이 시간에 나의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늘 나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구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오 날 붙드시니 너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유명희 집사님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남하고 비교할 때.
그럼 당신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엄마의 말씀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 말 잘 못하는데 부분데도 저도 아들하고 좀 교통을 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로 트러블이 없어야지, 이렇게 해. 근데 딱 앉아. 그러면 생각이 또 달라져. 입 딱 열면은 옛날 것부터 끄집어내서, 옛날 말씀들 그러잖아. 곱삼는다고 자꾸 한 얘기 되풀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반복되는 지적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찬양에서 예전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손뼉을 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교회 박영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어찌나 감사함에도 아직까지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국 고향에 그 마음으로 육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저희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족들, 연로한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각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의 단계 가운데 있는데 가파르게 올라가는 확진자와 중증 환자로 인하여 회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코로나 이 가정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무석연합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복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칭찬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생님의 격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격리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생님의 공백 가운데서도 우리 오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그 사역과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 선생님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견고히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송 들으신 후에 오늘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함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연합해서 함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 주일 작년 1, 2부만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국제예배당 예배 참석 개인 등록들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상주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주를 오가는 또 가족들과 상주에 거주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선생님 금주 화요일쯤에 또 격리가 해제되십니다. 또 나오셔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월수 장로님, 김수정 권사님 격리 해제되셔서 오늘 장로님께서 나오셨는데 또 환영에 또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오랫동안 갔다 오셔서 인사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좀 힘을 얻어서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주기도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주기도문을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교리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와 교리,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와 교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만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바른 기도를 낳고 바른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하는 바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 다는 원치 않지만 100% 중에 한 50%만 조금 여러분에게 이것이 적용되었으면 하지만 현실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설교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 삶 가운데 이 설교가 실제할까? 돌아서면은 보면은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또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설교가 흩어진다는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8주 동안 하였는데 이 주기도문의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고 그저 그런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밥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족한 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신앙적 유익이 있었다면 더 감사드립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기도문의 시간이니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도 최고의 학습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최고의 교수들은 다른 모양으로 반복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듯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무렇게나 기도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치밀한 내용을 담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 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부름, 간구,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며 알린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 인간과 구별되시는 분,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친밀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서론에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한 뒤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6개의 간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서 나오는 3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뒤에 나오는 3개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라고 했습니다. 앞서 나온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를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개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 이러할 양식과 제3의 은혜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7주 동안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우시죠? 새로운 눈빛이네요. 예.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피날레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송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 처음 듣는데 생소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쉽게 말하면 영광의 말,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영광의 찬양, 쉽게 말하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신학교 때, 대학교 때 처음 들었습니다. 신학을 송영목 교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송영목 교수님께서 우리의 신학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송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송영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의 신학함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하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궁극적인 목적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손영어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해 간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사실 별개가 아닙니다. 사실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가리켜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은 대표적인 찬양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하면 시편을 떠올리죠. 저도 성경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간혹 시편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댁이 싫어서 시편도 읽지 않고 시금치도 먹지 않는 분이 계신데 저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편 하면은 장르가 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장르는 기도요, 찬양입니다. 시편은 기도책이요, 찬양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싶으세요? 찬양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싶으세요? 시편을 잘 읽으시고 시편을 잘 배우시면 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이 5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영광의 찬양, 성령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매건이 끝날 때마다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지 아닌지 직접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직접 찾아보시고 또 다음번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위해서 좀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권은 1편에서 41편으로 마칩니다. 시편 41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한번 41편 마지막 절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권이 41편으로 끝나는데 41편 13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찬양으로 끝이 나죠. 이거는 시편 42편에서 72편인데 72편도 어떻게 끝나는지 72편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72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도 찬양으로 끝이 나죠. 시편 3권은 73편에서 89편입니다. 89편 5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9편 5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입니다. 106편 마지막인 48절을 또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인데 150편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150편은 공교롭게도 첫 번째 절인 1절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인 6절도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50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시편의 5편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성령으로 맞춰짐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찬양이 담긴 책이 시편이라면 신약에서 대표적인 찬양이 담긴 책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듣자마자 이거 어려운 책인데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담긴 찬양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찬송으로, 영광송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에 절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의 총사령부요, 마치 비행기의 간제 탑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전체가 하나님의 향한 웅장한 찬송과 경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를 둘러서 내생물이 있고 그 내생물을 둘러서 24장로가 있고 그 옆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옆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둘러있는 영광의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계시록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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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이 네 생물의 찬양에 이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새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먼저 5장 9절에서 10절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5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니라. 이어서 많은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처럼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성자 예수님인 어린 양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 2개와 3개 총 5개의 찬양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시록 곳곳에서는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 뿜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의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정말 여러분 또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공예배에서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곡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찬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찬양의 궁극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들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을 때 나는 어디 있노?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악보도 제대로 사실 못 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설교도 부담스럽지만 찬양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 꼭 사역 갈 때마다
불가피하게 찬양 인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해서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죠. 저희 교회에 와서도 찬양 인도를 안 하겠지 싶었지만 어김없이 금요 예배 때 찬양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은 제 대신 집사님들께서, 잘 준비된 집사님들께서 해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박용호 집사님께서 이번 주가 마지막 인도를 하면서 강도사님이 하신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해주셔야죠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해주시거나 좀 교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에 대해서 무지한 저도 바른 찬양 인도의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찬양곡을 선정할 때 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곡들이 많이 없으니까 좀 고르는데도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러한 곡들을 좀 선정하면은 좀 예배 드릴 때 조금 밋밋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참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곡, 물론 이것도 하나의 찬양의 요소입니다. 찬양을 말하는 시편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고 있죠. 물론 이런 곡들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찬양의 경배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또한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 부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성령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에 강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고, 건세는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영광은 왕이신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아름다움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이 성령에 나타나는 세 가지를,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전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 착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우리의 열심에 있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은 어떠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꽃피운 나라가 쇠락의 길을 걸었고, 무소부일의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이 구절을 자신의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아멘이 흘러 나오십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성령 또한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참되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나가며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사후 죽은 뒤에 그의 방에서 그의 옷에서 쪽지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참으로 그러하다. 우리는 거지, 빌어먹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궁핍하고 파산했으며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께 빌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 존재인지 잘 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암묵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진실로 거지입니다. 하나님께 빌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배우지 않고 절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배움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에 관한 책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추천받으셔서 계속해서 책들도 읽으시고요. 또 기도에 대한 강의와 설교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가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 유익인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요,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통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잘 일으켜 세우지는 않는데 오늘은 좀 마지막 찬양, 영광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곡도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하여서 지은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 퍼지길 원하며 이곳에서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을 간절히 바란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지난 8주간 주님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데서 끝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나갈 수 있는 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연대하며 불신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부족 주님께 온전히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님께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한 가지만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